심히 크미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 큰 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심판 시리즈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접심판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인나팔 대접심판은 초림국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그 최후 심판,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심판 시리즈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에 대한, 똑같은 기간에 있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게 인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인나팔 대접의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은 항상 이 최후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이 나오는데 인나팔 대접심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이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우박은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계 심판 시리즈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 대접 심판은 앞에 있는 인나팔 심판과 차이점이 있는데 심판의 강도에 대해서 그 설명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심판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 대접 심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그 심판에 대한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박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은 그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나팔 심판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우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 대접 심판 같은 경우는 이 지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앞에 있는 인나팔 심판보다는 심판의 강도에 대한 설명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자 또 다른 모든 심판을 포괄하고 요약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한마디로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너무 잘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결국에는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어디냐면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네.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 쏟냐면 공중에 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곱 대접 심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그 땅에 쏟았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바다에 대접을 쏟았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이제 쏟았다. 네 번째는 해에 대접을 쏟았다. 이렇게 말했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왕좌에 대접을 쏟았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마지막 이 최후 심판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중이라는 이 말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니까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을 장악하고 공중을 지배하는 이 자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른 타번역 본들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공중은 하늘.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묘사할 때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땅은 또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할 때 이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 그러니까 공중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땅 위에 타락한 이 세상, 타락한 이 악한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낫다는 것.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예, 바로 이곳에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것은 사탄과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떨치고 있는 이곳,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영역, 이것을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접이 쏟아져서 이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두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곳에 대접을 쏟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함으로 이곳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이 이곳에 심판을 내려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이 공중에 대접을 쏟을 때 큰 음성이 났습니다. 근데 이 큰 음성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성전에서 나왔어요.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에서, 곧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좌, 왕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보좌, 왕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났다는 말은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적 사탄과 두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데 마지막 그 공중의 심판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절 끝에 보면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되었다. 이 되었다는 말은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되었다 게고넨 헬라어로 게고넨 예,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과 두 짐승이 지배하는 이 하늘 아래의 이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이 부어질 때 되었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완성되고 뭐가 성취되었냐?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걸 얘기하는, 즉, 이 말은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최후 심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쏟아지고 나면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영원히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는 이때가 인류 역사의 종말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종결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겠다. 초역사의 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이 불의가 팽배하고 정말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득세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죠? 정의가 굽고 또 뭐 이렇게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심판의 완성을 통해서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초림 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최후 심판 때 모든 악의 세력들, 용과 두 짐승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 용과 이 두 짐승에 대한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이 심판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있었다. 엄청난 어떤 천재지변,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그리고 나중에 또 우박까지 해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인심판, 나팔심판 때 똑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것들은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후 심판의 상징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행해진 이 재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행해진 이 재난이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재앙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상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공의가 굽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의인을 짓밟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왜 구원하시지 않는지, 왜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않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이 성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와 두 짐승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큰 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큰 성. 근데 이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 만국, 온 세상의 모든 이 만국의 이 성들이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이 악한 이 영적 세력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포도주잔, 구약성에 보면 이 포도주잔이 상징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해요. 맹렬하다. 진노가 아주 이렇게 맹렬하고 극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모든 이
이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센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섬이 얼마나 큽니까? 산악, 우리 이렇게 뭐 태백 산맥, 그죠? 어, 히말라야 산맥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 산악과 섬도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그 바다를 볼 때, 섬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바다가 저렇게 크고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섬이 어떻게 저렇게 안 무너지고 저렇게 섬이 바다 중간에 그렇게 있을까? 태풍이 치고 막 폭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하면 그 섬이 막 흙이 떠내려가가 다 막 섬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데, 근데 그 바다, 그 깊은 바다 중간에 섬이 우뚝 서 있어요. 얼마나 그게 견고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도 팔공산맥, 그죠? 태백산맥. 그래서 이런 거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크고 강하고 견고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제자리를 지키지를 못한다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만국의 성들도 모두 다 무너진다. 이 다 무너집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얘기야.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 갈래로 갈라져서 완전하게 멸망해요. 만국의 성들, 어떤 강하고 위대한 것들도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그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만국의 성들이 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나라들을 얘기해 세상에 강한 이 세상의 이 지상에 있는 이 모든 세속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들이 다 누구를 따르냐면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라. 요한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이 정치적 이 세력이거든. 용이 자기의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고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이 경배하게 하거든요. 이 짐승을 따르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 이 만국의 성들, 이게 다 완전하게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국의 성들이 누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교회도 이 만국의 성들, 이 두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 모든 시스템들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철로역정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해요. 장망성 또는 멸망의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도시, 우리는 천국 도시의 시민인 반면에 이 악한 자들은 멸망의 도시 출신이에요. 근데 이 도시를, 이
이 공중, 이 용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장차 망할 도성, 멸망의 도시, 여기는 완전하게 멸망할 도시야. 비록 지금은 아주 강하고 권세가 있고 이렇게 부하고 이렇게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큰 성이에요. 커요. 그래서 아주 강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 악이 득세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좌절하고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악한 자들이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이게 무너진다. 그죠? 무너진다. 결국에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해서 이들을 완전하게 심판할 것.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두 번 강조해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에도 또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네,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과 음행하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이 부하게 된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고 그 행위를 따라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흥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7장, 18장, 19장, 특히 17,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게 모든 두 짐승 그리고 20장면 용 다 이제 멸망해요. 불신자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이 공중에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모두가 완전하게 다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크고 강하고 무거운 겁니다. 각 섬도 산악도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피조세계 전체가 다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왜? 타락한 이 세상, 이 짐승을 따르고 용을 숭배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 또 무게가 우박이 내리는데 큰 우박이에요. 근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는 이게 좀 시기마다 이제 무게를 재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아무리 이 한 달란트가 작아도 26kg이에요. 많으면 36kg이에요. 그리고 우박 떨어지는 거 봤죠?
우리나라는 우박이 엄청 큰 우박이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본 거는, 제가 우박 떨어진 거 본 것 중에는 약간 뭐, 이 골프공 이 정도도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보다 좀 골프공 한 반 개 정도 되는 이런 우박들은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박이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면 막 주먹만한 우박 막 이런 거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26kg에서 36kg. 그냥 학생용 가방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도 이러면 30kg가 잘 안 나가요. 그만한 우박이 예,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게 나만 아는 게 없죠. 그죠? 우리 야구공만한 이런 우박이 떨어져도 아마 하늘 높은 곳에서 차에 떨어지면 차가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0kg, 30kg 되는 이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나만 아는 게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무게의 우박 재앙이 내려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박 재앙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 9장에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이 내려지면서 그 식물이라든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초토화됩니다. 요수아 10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칠 때 어떻게 치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가 하늘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싸워가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모리 족속을 그들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심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근데 이 극심한 우박 재앙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따르는 용을 따르는 이런 불신자들은 10가지 재앙 때 바로 왕이 완악한 태도를 계속 보였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이게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 세상은 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들이 왜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그래서 무능력한 죄인은 자기의 죄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왕.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임해도 세상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더 그 악한 마음을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타락한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하며 참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때 우리가 그때 능히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름을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봤던 것처럼 이 먼저 이게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악한 이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먼저 죽은 순교자들의 그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최후 심판이 내려지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이제 전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그 신원의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 최후 심판을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내리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참된 열매, 참된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